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을 다 짓고 이제는 제사장 옷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봇과 흉패를 어제 살펴보았다면 그 외의 옷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옷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 거룩한 옷, 거룩하다라고 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옷이 거룩한 옷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에봇 받친 겉옷, 그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짜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어깨 사이, 즉 말해서 옷을 통짜로 만들었는데 그 머리가 들어갈 부분들을 이렇게 구멍을 내고 구멍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그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분리된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꿰매서 만든 옷이 아니라 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 받친 겉옷이 전부 청색, 그리고 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정결함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결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그 겉옷의 그 가장자리, 즉 말해서 하단에 있는 이 가장자리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성류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금 방울을 달아 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이것을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석류 그리고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렇게 해서 그 겉옷의 밑에 하단 부분에 둘러서 어, 이렇게 매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으로 말씀을 맞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금방울을 그 겉옷 가장자리 아랫단에 이렇게 배열을 해 놓으셨을까? 자, 아마도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다하는 곳이 어디지요? 성소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인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난다 라고 한다면 그 몸가짐이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즉 말해서 대제사장을 위한 이 방울, 결국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을 위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울 소리가 들릴 때에, 즉 말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처럼 금방울은 대제사장이나 백성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에봇을 바치는 겉옷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옷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는 배로 만든 속옷이 있고요. 그리고 세마포로 두건이 생기고요. 그리고 세마포로 만든 빛난 관, 그리고 속바지들, 그리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진 이 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이 모든 것, 속옷, 두건, 빛난 관, 그리고 속바지, 이 띠를 순서대로 갖추어 입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불편하면서 그 옷들을 하나하나 챙겨 입었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아마도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었다면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자, 물론 우리는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정말 그 마음이 그 옷에서부터, 그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새 옷을 입거나 또 새 신발을 신거나 이런 것들이 새 것부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교회에 먼저 입고 신고 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 기쁨과 그리고 경외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새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패를 청색 끈으로 그리고 관 전면에 이렇게 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일 것입니다.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거룩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거룩한 패를 제사장 머리에 관에 부착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주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호와께 성결, 아니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보혈의 피를 덧입은 우리,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덧입힘을 받아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직분을 수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능히 그것을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가 베푸신 그 은혜와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떨리는 마음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줄을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힘쓰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약하여진 것들, 우리의 약하여진 모든 관계들, 아버지 약하여진 우리 상황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사 주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가 예비해 놓으신 그 일,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